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늘 질문하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최근에도 한 지체가 상담하는 과정에,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십니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광범위하게 혹은 또 영적인 주제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때로는 그것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평범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함께 있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고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찾아 헤매어도 궁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알게 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언가를 얻었다의 개념이 아니죠. 아무런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움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인생길에 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인생이 갈리워지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카 롯의 보기에는 어떤 길이 좋은 길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누가 보아도 비옥한 땅이고 누가 보아도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춘 땅이었습니다. 문명과 세상의 화려함이 잘 정비된 땅,
누가 보아도 앞서가고 있는 땅이라고 여겼기에 그 비옥한 땅을 찾아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땅은 곧 어떻게 될 땅입니까? 심판의 땅이요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땅,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내어주고 자신이 선택하게 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척박하고 뭔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과의 헤어짐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는 형국입니다. 애초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시작도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워졌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 비참한 인생으로부터 출발한 요셉, 누군가의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누군가의 도움을 베풀고도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으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결국 그의 인생에는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신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그의 사역의 여정 속에서 성령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말씀하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여정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또다시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 나누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모든 지경 가운데 그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는 암담해 보이기만 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그 현장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 어떻게 하면 그를 해하려고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에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 재판의 과정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힘겨움을 떠안고도 두려워 떨거나 또 그 가운데서 그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하는 내용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모든 대화와 모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스스로 변호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를 저주하는 말을 하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하는 말에 정중하게 사과하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거기 모인 무리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양분되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자신이 바리새파에 속했다는 것을 이용하여서 그 모든 과정에 자신을 주목했던 관점을 서로가 서로 변증하는 과정으로 몰아가서 그 위기로부터 바울이 모면해내는 그런 역사들도 오늘 장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은 지혜와 기질을 발휘할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주님과 그곳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주님께서 사라졌다가 어떤 순간에 나타났다가 뭐 이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늘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셨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에만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그 삶의 여정을 고백하고 노래할 때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가 엔게디 광야를 지나고 그가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그가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엔게디 광야이든 아는 푸른 초장이든 왕실이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추격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어 그런 토굴 같은 곳에서 숨어 지내든 그 어떤 곳이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서 내가 그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으니 오늘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의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와 버니게라고 하는 그 왕족 앞에 서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 그가 사슬에 매여 있는 동안에 신문 받고 있으면서도 그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것 빼고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도 죄수의 신분이 되어 그가 압송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배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그 배를 로마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백부장인 것처럼 본인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열의 말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그 뜻을 목적을 이루기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차원의 말씀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황과 형편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과 본질의 방향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해야 할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간절히 구하여야 할 삶의 내용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발견하면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삶 속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재정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환경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목적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소명,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 오늘 또 우리를 가르쳐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인생길, 여러분 이것을 선명하게 발견하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동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그 부유함과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으로만 환경을 바라보면 쉽게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애초에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대해보고 바라보아도 아들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은 도무지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 또 상황을 보면 아내나 나나 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문제를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들여서 또 그 여종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실수를 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장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로 결정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역사하시기까지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오늘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애초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언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그러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낭패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져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 있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림의 삶의 태도가 때로는 막연하게 여겨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인 것을 인정하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몇 시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막연했지만 그들은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기다리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막연한 때를 기도로 채웠고, 그 막연한 때를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으로 채웠고, 그 막연함의 때를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 은혜를 나눔을 통하여 채워갔기에 그 기다림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막연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그 뜻을 따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깨를 다독이며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용사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기까지 믿음의 검을 빼내어서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진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군대를 향한 명령과 같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단지 용기를 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에 그에게 선포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그 뜻을 밝히 알게 해주시는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분명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용기도 주십니다. 새 힘을 얻기까지
또 우리의 삶을 살뜰히 보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치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을 안고 있는 목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런 연약함이라고 하는 내 삶의 모습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흑암의 권세와 악한 영들을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리의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시며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성실히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